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예, 내일까지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렇게 장에서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말했는데 오늘 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 연보를 하는 것, 가난하고 힘든 지체를 도와주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어,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 성도를 위하는 연보. 예. 특별히 오늘 여기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예.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힘든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원하는 그러한 연보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렇게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연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어,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은 돈을 이렇게 연보를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일상적으로 그래서 매주 주일날마다 수입에 따라 각자 수입에 따라서 정성껏 자기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연보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조금씩 적립하여서 갑자기 필요할 때 갑자기 이렇게 모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각자 갑자기 모으면은 각자에게 돌아간 각자가 이렇게 좀 감당해 줘야 되는 몫이 많아질 수가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물론 갈라디아 교회에서 똑같이 말을 했는데요. 어, 매주 조금씩 수입에 따라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은요 연보하는 거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어, 헌금을 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늘 먼저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위한 지체를 위한 쓰임이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은 교회가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지체들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 그들을 먼저 우리가 잘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어, 돌봐야 될 지체를 돌보지도 않고 먼저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외부적으로 먼저 이렇게 돌리면은 그것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늘 지체를 먼저 숨기고 챙기고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도 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들에게 명령을 해서 연모를 준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기는 예물은 평소에 조금씩 교회에서 적립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고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이렇게 긍휼을 사역을 위한 헌금을 교회가 조금씩 모아서 평소에 적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헌금이 모이면은 내가 갔을 때 그것을 너희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겨서 예루살렘에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자기도 그 교회에 동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을 이렇게 취급할 때는 항상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헌금위원들은 특별히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심이 없는 자들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이 선교 여행의 계획을 알리고 또 고린도 교회가 해줘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예. 마게도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를 지나서 너희에게 가서 겨울을 지내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가고 그리고 나서 겨울을 지내서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를 또 파송해줘서 다음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교에 너희가 힘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선포되는 일에, 선교 일에 굉장한 우선순위를 두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늘 선교에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가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번에는 너희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얼마 동안 머물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에베소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예. 당분간은 오순절까지 당분간은 에베소 교회에 머물 터인데 에베소 교회는 대적들이 많지만은 선교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효한 그러한 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더욱더 힘써 힘들지만 어렵지만 선교를 감당하고 오순절이 지나고 너에게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어렵고 힘든 그곳에 복음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곳에 유효한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디를 가도 쉬운 곳은 없습니다. 전도는 늘 어렵고 늘 영적 전쟁이고 부딪히는 벽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복음을 받을 자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핍박하는 자들도 있고 대적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곳에도 구원받아야 될 자라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이제 디모데와 아볼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예. 고린도 교회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사당의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갈 형편은 못 되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가서 사도 바울의 뜻을 잘 전하고 복음으로 그 문제들을 잘 이렇게 해결하고 돌아올 때까지 잘 섬겨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아볼로도 보냈으면 좋겠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보내고 싶었는데 아볼로가 가기를 부담스러워하고 해서 이번에는 못 보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예. 아볼로도 사도 바울은 굉장한 역할을 하는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에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갈 마음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볼로가 왜 갈 마음이 없었을까? 보통 여기서 주석가들은 아볼로가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분당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의 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볼로파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아볼로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는 바울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있고 자기의 파장까지 생겼으니 그곳에 가서 까딱 잘못하면은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를 부담스러워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아볼로는 지금 바울과 좋은 관계 가운데 서로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깊이 교류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사실은 이 두 파가 문제였던 것이죠. 뭐 게바파, 베드로파는 뭐 여기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뭐 그리스도 하다. 그건 할 말도 없는 것이고 너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아볼로파하고 바울파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그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가 된 한 사람 아볼로는 굉장히 부담을 느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가 직접 가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던 마음에 보내려고 이렇게 여러 번 고민했던 것 같은데 아볼로는 부담스러워서 이 가기를 주저하고 또 잘 마음이 없은 이런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신앙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까딱하면은 전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 영적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다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네 가지 팔을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러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한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오직 말씀에 붙들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한 연복, 고린도 교회에 고난당하고 있는 가뭄으로 흉년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그러한 연보의 부탁과 함께 또 자기의 계획과 고린도 교회에 가서 머물 계획 그리고 그곳에서 파송을 받아 다음 행선지로 갈 그러한 계획들을 이렇게 쭉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가운데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